평안을 드려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로서 23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탄생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그의 정혼남과 아직 동침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 1장 20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5절 하여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었습니다. 일이야말로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이 대단한 일이 성경의 서론도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성경의 본론이기라도 하였는가?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곧 이어받은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 모든 일이 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주께서 여기서 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칭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22절 이 모든 일 곧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이모저모가 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주께서 이루려 하셨던 그것이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으니 곧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지금 귀하게도 그저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정도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 1장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반하여 이 임마누엘은 23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그리고 좀 진지하게 읽으신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탄생 이 모든 일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정작 성경의 본론이자 결론은 예수 나심의 이 모든 일이 아니라
본론이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 예수의 일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 이것의 수단이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25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 라고 굳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의 모든 일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어진 바로 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강조해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자기의 이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징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해명이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리고 그 본래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함을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란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징조라고 말씀하셨던 이 같은 일,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이 창세 이후 오늘날까지, 그리고 지금 이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일과 같은 이 일이 또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또 다른 일을 징조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나심의 이 기이한 일이 앞으로 또다시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이 일이야말로 오로지 예수의 이 일뿐이었고, 그리고 두고도 따로 있을 수 없고 이 일뿐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이 일뿐이라고 할진데, 역사 이래 유일무이 이 특이한 일이 성경의 결과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 일이야말로 성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위한 징조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니, 즉 미리 보이는 조짐의
징후, 이 징후에 지나지 않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두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일을 두고 구약 사람 이스라엘에게 그 대표로 아하스에게 이사야 7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 둘도 있을 수 없는 한 징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이한 탄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곧 아하스 참으로 뜻밖의 그 12절을 보니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 문제의 징조, 즉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하지 않는 것인 줄로 생각했음이 그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특별하신 예수 구하다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 여호와 하나님 그 마음을 섭하게 해드리고 상하게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는 하나님 말고 또다시 아무리 특이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이한 그리스도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신약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 예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오히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의 아하스와는 반대로 성부 하나님을 오히려 배제하고 성자 예수만 있게 하고 그만 믿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본론이자 결과인 하나님은 이미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 믿어왔으면서도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고 그 예수만 드러내는 것이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속하여 드러내게 되면 혹 이 예수님이 시험 드시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한다라고 하여 결코 그 하나님 시험 드시지 아니하시고 또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자기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다라고 하여 결코
시험 드시지 않았습니다. 시험 드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그리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참으로 딱해 하시고 딱해 하셨을 뿐입니다. 왜냐고요? 앞서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그 23절 하나님의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함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과 아들이 결코 따로따로여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마땅히 불가분리하여야 했고 이 아들과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예컨대 하나 더하여 하나 하여 둘인 것이 아니라 본디부터 1 곱하기 1 이꼴 1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기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한다 하여 마음 상하거나 섭하여 하실 일이 아니셨고 오히려 그렇게 아니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구약 사람들에게 예수 구하라 하였더니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아서 그리하였고 신약 예수의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알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짓누르고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나름으로 예수께 시험 들지 않게 하는 잘하는 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성경이 예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이것을 본문으로서 수차 말씀드려 확인하셨으니 곧 마태복음 1장 22절 예수의 모든 일에 된 것은 그 23절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하나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바 되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설정이 가히 옳으니 예수를 보내기 전 예수에 대한 예언 곧 말라기 4장 6절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중보자 신분으로 보낸다 하였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오신 그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반절 예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 중보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셨다라고 그를 평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칭송은 찬송가에 넘쳐나 있어서 참 다행인데 아쉽게도 성경의 오히려 본론이요 결과인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사로 된 찬송은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쩌다 임마누엘 찬송 하나를 그래도 찾아서 기쁩니다. 104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